간다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잘 드립시다. 시작.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잘 드리십시다. 천국 갈 날이 많이 남았나요? 예. 아유, 많이 남았습니까? 예. 모릅니다. 내일 갈지 오늘 갈지 그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딱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말씀 딱 붙잡고 또 세상 가는 겁니다. 또 막 살다가 또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또 예배 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고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나가 세상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시험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시험을 하고 테스트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이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생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 있으면 거의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거 자랑해요. 그거는 예수님 똑바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구원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잘나고 잘생긴 것도 몇십 년 지나면 다 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내일 그 부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똑똑하고 머리가 있어도 여러분 내 한번 잘못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살아날 거 없어.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배우자 자랑할 것도 없고 재산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유는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의를 자랑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은요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만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데 예수님만 믿는 것은 좀 부족하다. 좀 다른 말씀이나 좀 다른 행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치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따듯이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교사도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말세 때가 될수록 이런 불법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쩍 이란 사이비가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합니까? 그러니 사탄 마귀가 이단들을 꼬드겨 가지고 불법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가지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리를 폄하하고 자기들의 교리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만 구원이 있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어. 우리 공동체 밖에 있으면 전부 다 멸망할 거야 하면서 폐쇄적인 구원관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구원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에 제7일이 토요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력 보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니까 7인 줄 알고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순진무구합니다. 성경에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요. 또 어떤 이단들은요. 영적인 구원받은 영적인 날짜를 알아야 된다. 네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파가 하는 말입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언제 영적으로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영적인 생일도 모르네. 당신 구원 가짜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일은 언제예요? 예, 제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아이고 자기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르네요. 잘못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요 태초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미리 예정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택함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나는 태초전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성경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성경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잘 깨달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논리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신들만 특별한 어떤 계시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합니다. 자기들이 발견한 진리를 모르는 일반 교회는 무시하고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매도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아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해야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한 경험, 체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교리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교주에 집중하게 해서 그 메시지만 진리로 받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매도하면서 자신들 말만 듣게 합니다. 목사 말 듣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 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고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그러고요. 생명의 말씀 성교의 구원파 이용환이가 그러고요. 박옥수가 그럽니다. 다 자기 말만 믿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계속 그것만 자기 말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저기에 뭐가 있는갑다. 그 사람에게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메신저에 집착하게 만들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확 펼쳐놓았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가르쳐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그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땅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러니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죽은 자가 가서 막 이야기하면 그들이 안 듣겠습니까? 죽은 자의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16장 31절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죽은 자가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들 지금 있는 다른 선지자들, 다른 전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안 믿어. 부자는 죽은 자가 가야지. 죽은 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지 얼마나 좀 드라마틱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 내가 하는 설교만 진리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로 이단 사입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그냥 매이게 합니다. 매이게. 세 번째로, 오직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거룩한 열매를 요구한다면 전부 다 이단 사입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새로운 것,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가 복음입니까? 뭔가 몰랐던 것을 깨닫다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뭔가 내가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뭔가 내 보이지. 뭘 보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뭘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믿음만 보입니다. 믿음만. 믿음만 가져가야지. 이 더러운 우리가 만든 것이 뭘 좋다고 주님께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만 보이면 됩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인 줄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안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은 듯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고 3일 이후에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시 3일 동안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외에 뭔가 다른 조건과 뭔가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 뭔가 다른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데는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몰몬교회 가면 몰몬교회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1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되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위를 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 거룩한 삶은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 편 강도가 함께 죽으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한쪽 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일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윤리, 다른 계명, 다른 선한 행위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나?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은요,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현대 이단들은요,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접근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몰라도 됐나요? 과거에도 필요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강조하는 것이 99.9%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되어지는 일이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종말이나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교리에 맞게 해석하여 종말의 심판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왜곡시켜 신앙에 매진하게 합니다. 말세대 다 됐는데 요한계시록 알고 열심히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말은 좋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말세대를 공포와 두려움의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사람들 공포감으로 더 말씀 잘 듣게 하고 말씀 잘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말세대가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나? 지금 공부하는 게 문제가, 직장에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 갈 아이들 학교 가고 내일 시험 있으면 공부하고 직장에도 가고 밭일도 하고 뱃들지도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도 됩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눈 뜨고 막 벌겋게 그거 아닙니다. 자도 됩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과원지기는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말은요, 두려움이나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을 두려움이나 공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주적인 말세의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을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70억 인구, 70억 좀 넘죠? 1년에 1억 명씩 죽습니다. 한 달에 7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1시간에 1,000명이 죽습니다. 우리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 1,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주님을 이제 실제로 뵈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뵈러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넘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그게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공포의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는요, 내 죄는 이미 동에서 서에서 먼 것까지 예수 믿음으로 다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만 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위한 옳은 행실만 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되었고 주를 위하여 섬겼던 그 옳은 행실만 남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것,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그런 옳은 행실만 온파하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죄는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믿음으로만 좀 부족하다, 뭔가 내가 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주장은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지.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아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도 그같이 하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역설적인 대답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모든 것을 뺏기고 초죽음이 되어버려서 버려졌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못 본 채하고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리고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해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닦아주고 주막에까지 데려와서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피가 다 섞였다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갔습니다. 멀리 시간 걸려도. 그 정도로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니 서기관은 당연히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지요 라고 다 대답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하신 것은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 말입니다. 너는 이같이 할 수 없어. 너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않고 가서 돌봐주고 자기 여행 계획 다 포기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응급처치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고 2대단위를 주고 그리고 예비가 더 되면 내가 오서 여행 갔다 와서 더 해줄게요. 애프터 서비까지 해주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힘든 사람 있으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판 그것도 모르는 사람, 민족도 같은 민족도 아닌 원수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계명을 지켜가지고 계명을 선해가지고 네가 뭔가 해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집시다. 워낙 도덕군자 같은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강도 만난 척 불쌍해가지고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있는 돈 그 조막주인에게 주면서 좀 잘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니까 또 강도 만난 사람이 또 있네요.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또 갔는데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내가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 얻는다면 그 사람 다 구원해줘야 됩니다. 100사람 만났으면 100사람 다 구원해야 됩니다. 99사람 구했는데 한 사람 그냥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면요. 그 사람은 율법을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99개 율법을 지켜도 한 개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어림거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99개 거룩해도 한 가지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못 지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공의 채소는 있어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무공의 채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물이 흙이 다 오염되어 있는데요. 무슨 무공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해봐.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훼손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영생이나 구원은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100사람 강도 만난 자 만나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 사랑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열심히 지켜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봐,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막 열심히 지키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죽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해가지고 자격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좋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야지. 야,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냥 까먹어버립니다. 그 뒤에 더 구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또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십계명 한 계명을 지킨다, 한 계명, 두 계명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십계명은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한 법조항 하나하나 그거 따질 게 아니라 사랑하면 다 그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법을 이룬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 잘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삶이 아무리 철저하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들 중심, 그들 마음에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의식을 다 하지만 그 속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수까지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원수 하나씩 다 있지요? 있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 자식들 길러보니까 진짜 때려서 막 그때 할 정도로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들 키워보니까. 때로는 배우자 그럴 때도 있고. 저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옳은 줄 알고, 지가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죽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어요. 뭔가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뭘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 믿음.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장금석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잘생긴 분인지 몰랐어요. 얼굴이 평안해요.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아프실 때는 너무 힘드셨는데 너무 평안한 표정이 그냥 깊은 잠을 자는, 진짜 평안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오히려 그 모습 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강도만 한 사람 구해주고 가다가 또 두 사람만 구해주고 또 강도만 사람 세 사람 가지고 100사람 구해주고 1000사람, 10,000사람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걸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20장에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네가 내 백성이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자격증 따는 어떤 자격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미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에서 나왔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키면 안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믿음이. 믿고 난 이후에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킨다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먼저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 강도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포도주 피, 그분의 기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할 때에 계명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계명 못 지켜?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막 뭐 거룩한 척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에 대한 긍휼, 애정, 사랑 못 가집니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해코지 않은 그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성령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선해서 생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요,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 또 이렇게 도울 거 있으면 돕기도 하시고 사랑을 표현할 일이 있으면 사랑도 표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합니다. 주님,